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고린도 교회 문제에 매우 애정을 가지고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매우 정확하게 꾸짖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애정을 가진 것만큼 또한 꾸짖음 하기가 참 같이 이어지기가 힘든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목적이 분명하였기에 꾸짖음도 분명히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분란과 또한 다툼, 이러한 현실이 그들의 미성숙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말합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내가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앞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일컫는데 오늘 본문의 이 육신에 속한 자라는 표현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나타난 육에 속한 자라는 개념과 오늘 3장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라는 이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 원어는 조금 달라요. 근데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미성숙한 자, 아직은 예수를 영접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이 아직 미성숙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혼자 읽으실 때에도 3장의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앞에 바울이 말한 육에 속한 자와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시고 읽으셔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거든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직은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직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들에게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 그들에게 이해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진리는 아직 내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은 아직은 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신앙이 미성숙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 분쟁은 무엇 때문이다? 3절을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시기와 분쟁은 사람을 따라 행함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따라 행함이 무엇이라? 앞서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사람을 따라 자신들을 구분 짓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아직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가락은 달은 쳐다보지 아니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바라봐야 될 것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일컬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건 아볼로건 게바건 다 하나님을 가리키고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인데
그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왜 손가락들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사람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파하고 이런 파 저런 파 분열하고 있느냐라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다 역할이 있는 사람이지 결론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고 믿음생활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이것을 제대로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처음은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내가 복받고 내가 조금 더 좋아지고 내가 위로받고, 그런데 신앙생활이 점점 깊어가면서 나타나는 것은 나는 사라지고 오직 나의 삶에 주님만이 남는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분명히 기독교에서 정리된 정의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다라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자리도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희가 비록 나는 아볼로파 게바파 사람을 자기 마음에 드는 자기를 인도한 자기의 영향을 준 그러한 신앙의 지도자를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다. 아직 미성숙하다.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다른 신앙의 동역자들도 사역자들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일 뿐이고 도구일 뿐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즉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밭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묻는 것은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임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나의 성전이 되고 나를 위한 믿음 생활이 되어버리니까 거기에 따라 또 다른 사람을 이끌어내서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자 하는, 내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도구로 삼고자 하는 이러한 파가 나타나고 분열이 나타나고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19절과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은 다 너희 것임이라. 즉 뭐냐,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고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결론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한 것은 아직도 세상의 지혜를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들. 자기가 인정받는 것, 자기가 높여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욕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 것에 아직 사로잡혀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분쟁이라는 것은 교회 내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사로잡혔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해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히 알라라고 2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아직도 그들이 신앙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갖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세상의 지혜와 욕망을 이루기 위한 미성숙한 상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명히 알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이 문제는, 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진다. 왜요? 어리석은 것들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 많은 지혜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은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의 터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고, 그러할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제대로 신앙 공동체가 또한 그 역할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바랍니다. 많은 복을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것들이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받기를 원하는 것들이 내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움으로서
도구로서, 결과로서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해갈수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깨닫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이 날마다 살아감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길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내 삶의 길은 주를 향해 가는 길이고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의 목적도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의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